오늘 제목은 왜 성경의 사랑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4번째 메시지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또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하는가? 왜 성경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성경의 사랑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왜 성경의 사랑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나 동생 보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지 말고 내가 모시겠다. 물론 저는 현재 미국에 이제 집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풍파들이 많이 오면서 제일 어머니가 목사님 되는데 반대한 사람이 저고, 어머니는 늘 저를 목사로 키우겠다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장로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성경의 복음을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나와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 또 내 인생을 딱 돌아볼 때 완전히 나는 속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와 제 사이를 그렇게 이간시키고 갈등하고 막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고 있었던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부부간의 그 사랑을 빼앗아 버린 존재가 사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자식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 안에 사랑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한 알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를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 역시나 사실은 그때가 아마 23살 때 제가 진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모셔드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3년 뒤쯤에 어머니한테 공식적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을 고백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춘기 시절 때 이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자식이 엄마를 사랑한다는 건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가장 정상적인 말을 못하고 살도록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알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오해된 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에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놓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국민학교 때 친구 교회 다니는 애들 뺨 한 대 딱 때리고 왼뺨도 대야지, 그렇게 장난도 쳐보고, 심지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사랑이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요게 어떤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다면, 영적인 것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간다면 한 번 더 오늘 요한일서 4장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조금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성경의 복음을 가졌다,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한다, 성경의 끝을 보고 간다라고 하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끼리도 미워해요. 저도 좀 미워한다기보다는 별로 보고 싶지 않는, 그게 미워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지? 왜 성경의 복음이라면 같은 내용인데 성경의 전도 운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같은 방법대로 인도받는데, 성경의 끝을 향해 간다면 같은 목표를 가는데 왜 그 각각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 내용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부터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적용하는 게 좀 메시지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만 이 성경의 복음이 됩니다. 진정으로 성경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성경의 전도는 전도 행위에 그치고 나 이렇게 전도 잘해, 열매주의 속으로 가게 돼버리고 방법론으로 가는 전도가 돼버리고, 성경의 사랑이 없는 성경의 끝은 구호에 불과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오늘 메시지 때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의 모태신앙으로 커서 고신측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장되어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인생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고 고신측에 큰 교회를 나가다가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해서 나갔는데 정말 우리 음식 먹는 거 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가족 이상으로 더 위로하고 음식 먹는 거 정말로 중심을 모아 사랑을 해봤는데 결국 많은 상처를 주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또 그닥 사랑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참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사랑을 많이 준 만큼 상처로 더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 어느 날 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저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잘못된 결단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성경의 복음만 깨끗하게 주자. 성경의 전도만 깨끗하게 행하고 성경의 끝에 대한 것만 깨끗하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위로와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성경의 복음이요 전도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많이 배제를 했는지도 몰라요. 왜? 괜히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랑을 줬는데 오픈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까봐 어느 적정선에서만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약간 이렇게 교리화되어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정령화되어 있는 사랑을 어느 방어선을 딱 쳐놓는 사랑을 하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또 반대로 너무 인간적으로 막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게 너무 진하게 들어감으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 싶은 제목대로 왜 성경의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내용을 가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방향과 최종적인 종착점 목표도 합니다. 그게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 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인간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7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개 나라에서 일어날 제자들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정말로 다른 인종,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하고 당대 생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깃발을 든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하고 생각하면 약간 답답하고 길에서 만날까봐 약간 두려워지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랑은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의 끝을 향해서 산다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말은 맞는데 방법은 맞는데
방향은 맞는데, 내용도 맞고 방법도 맞고 방향은 맞는데, 이 내용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이 방향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진 형제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좀 반쪽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전엔 제가 중남미에서 그렇게도 메시지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 자꾸 감정 자극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감동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성경의 복음 아니다. 기록된 성경의 복음 그대로를 선포했을 때, 성경의 전도 그대로를 선포했을 때, 성경의 끝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도 가만히 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사랑에 대한 모델을 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사랑, 보통 교회에서 형제 사랑합니다라고 막 안아주고 허그하고 막 사랑한다는데 저는 그들의 내면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많이 알았거든요. 꼭 그렇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끝이 완성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하고 통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나를 안 좋게 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래요.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래야 완전한 성경의 복음이, 그래야 완전한 성경의 전도가, 그래야 완전한 성경의 끝을 이루는 끝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저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성직자라고 분류되지만 아니요. 더 시달리고 있고 더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리고 더 어려운 자리거든요. 뭐 힘든데 안 힘들다 그래야 되고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그래야 되고 그게 목회고 막 위로하기 싫은데 위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고통에 시달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 진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만큼 힘든 것이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맞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위해서 죽으셨거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추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받은 게 분명한 것 같아. 그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 선별해서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가 사랑한다 그러고 이 사람 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가 조금 별로인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해. 저 인간하고 내가 안 만나야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나. 목사인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더 그렇겠죠. 아, 그렇구나. 성경은 지금 이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얼마나 진짜 중심으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특히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완전히 죽이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은 휘장을 쳐버리고 하늘을 깜깜하게 가리우고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 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돌아볼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참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미워했던 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불완전하고 저도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많이 힘들어했던 분이 있다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 역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게 맞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헌신으로 대단한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사랑 안에 녹아서 전달돼야 되고 완전히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사랑 안에 녹아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끝을 향한 중심이 성경의 사랑이 녹아서 전달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면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은 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끌어안지 못한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고 고함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는 믿고 있다고 고함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한다고 고함치고 맞는 말인가 볼 때 아닌 거죠. 역시 내가 아니구나.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대요. 그렇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거든. 증인이거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증인,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는 증인,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는 증인,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경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모르고 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할 수 없구나.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무슨 말합니까, 목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요. 맞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또 서로 사랑한다.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자,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고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욕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고 담대하게 베드로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갔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한 사랑이 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씩 믿어지는 만큼씩 온전히 순종하는 만큼씩 온전한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수용하고 긍휼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의 전도운동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품성, 거룩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왜 전달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 사랑이 많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다면 어떻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냐? 결국은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끝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좀 못하고 있다면 결핍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딱 교리적으로만 메시지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무장된 뭔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리화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아니라 이게 나를 살리고 어떤 목사님 그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보다 더 그리스도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면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위로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찾아보는 그 사랑의 의미가 내 안에 흘러나가야 돼 있는데 이게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 성격대로 믿는 거야. 내 고집 그대로 막 남들한테 막 퍼붓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괜찮아. 난 복음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랑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마음 안 맞았고 갈등했던 사람들 같이 서 있을 것인데 그때 담대하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삶을 살다가 이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해라. 제가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알고 났지만 그래도 뭔가 어머니하고 안 맞는 그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딱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수요 예배 때 맨 뒤에 어머님은 앉아 계시고 그때 영광교회였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막 나고 어머니도 뒤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와서 생각해 봤어요. 자식이 엄마를 사랑합니다라는 말하는데 왜 이렇지? 얼마나 우리 그 큰 사랑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과 그렇게 원망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식들이 가슴치고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살아계실 때 정말 사랑한다라고 내가 좀 말씀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예전에 많은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딸들을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물론 거기에 사랑은 인간적으로 아빠가 자녀를 또 딸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모든 사랑들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왜 우리는 삶에서 묻어나가고 이게 삶에서 드러나지 못할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여자 참왕 그렇게 외운 거지. 이게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서는 별로야. 이 부분 별로야. 그러니까 이건 빼고 딱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해서 빼겠다. 66권 전체를 내가 빼고 싶은 거 빼고 믿고 더하고 싶은 거 더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성경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를 한다면 그대로의 성경의 끝을 이룬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먼저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의 복음으로 인한 사랑, 성경의 전도로 인한 사랑, 성경의 끝을 본 자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의 사랑은 그동안의 많은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그런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운동, 영원한 말씀운동, 영원한 제자운동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넘쳐나니까.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제는 전달되어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마다. 그러면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막 몇 개 나라를 살리고 수천 명을 영접시키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짓고 어마한 걸 한다 해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사랑 없이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없이 예언하고 능력 나타나고 사랑 없이 성경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지만 유익이 없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성경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경 그대로의 온전한 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성경의 끝을 보는 사람들, 온전한 것을 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패하게 되어 있다. 온전한 걸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막 정죄하고 막 혈기 부리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계속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 없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못 참고 모든 것을 안 믿고 모든 것을 안 바라고 모든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성경의 복음, 이게 내게 정확하게 계시되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반증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면 이 사랑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사랑이거든요. 아니 그냥 전해주면 되지 않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게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우리가 좀 싫어하고 마음에 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그 사랑을 줬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의 끝이 사랑이어야만 합니까? 이 성경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과 능력과 역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진자 노릇을 하고 각종 권능을 행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경의 전도운동이 성경 그대로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경의 끝이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능히 감당할 수 없다. 자동차로 따진다면 엔진도 출력이 너무 좋고 바퀴도 너무 좋은 것, 그리고 의자도 너무 안락한 걸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이 오겠나. 그게 아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가진 소망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사랑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상처투성이, 원망투성이, 남을 정죄하고 분노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려내는 방법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인데 이게 성경의 사랑으로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이 성경의 끝이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저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예전에 인간적인 사랑과 위로는 말씀 위에 서는데 방해가 돼, 걸림돌이 돼, 사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거 줄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거 틀린 것 같아요. 50%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의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갑자기 오늘부터 시작은 확 되겠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성경의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온전히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당대 생활 완성을 이루는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성경의 사랑이어야만 되는가?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개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안다,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지만 결국은 이걸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경의 사랑이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돕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는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모든 분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치유하사 온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또 나와 정말로 이간되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로 갈등 속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품고 이해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믿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